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대할 때 늘 환기시켜 드립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른바 박해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 공동체가 로마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이고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책은 베드로전서는 그 바울 서신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초기 교회 지도자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대비가 되는 인물이고 그만큼 그 입장, 특히 이방인 선교를 두고 물론 베드로가 다 수용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훨씬 더 전통적인 입장에 가깝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급진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개방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미묘한 긴장관계가 성경에는 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하는 데 보면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서신과 바울 서신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됩니다. 그 점은 아주 흥미로운 면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서 그 비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굉장히 그 중요한 서신으로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으뜸 가는 책으로 간주해야 할 책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핵심이요 정수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베드로 전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음에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서신이라기보다는 그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결국 그 초기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의 어떤 에서 가운데서 기록된 서신인 까닭에 두 사도의 어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강조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반의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압도적인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지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됨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모든 패덕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버려야 할 패덕, 버려야 할 악덕은 악의와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비방입니다. 그 패덕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젖을 먹듯이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 없는 삶, 책임감 없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 압도한다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살아있는 돌로서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종일관 어떤 그 돌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 산 돌, 모퉁이 돌, 계속해서 돌의 그 상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원래 구약 성서에서는 각각 그 개념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돌의 이미지가 종합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의미체계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집 짓는 사람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린 돌이 되었으나 이건 필요 없어 하고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돌을 선택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머릿돌은 이 돌이 뭐냐 하는 설왕설래합니다. 이게 아치형의 여기에 꼭지의 그 돌이냐, 주춧돌의 어떤 모퉁이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다 상상해도 좋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돌, 아마도 본문 맥락에서는 어떤 건축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돌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돌이야말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은 본래 죽은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주춧돌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돌은 먼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동시에 뜻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주춧돌 삼아 지어진 집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악의와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산 돌의 비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집을 떠받드는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뜻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떠받치는 것과는 다른 기초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그런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초는 집을 떠받치는 주춧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의해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택함을 받은 민족,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집, 다시 말해서 그렇게 튼튼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집은 물리적 대상물로서 건축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에 버린 돌이었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기초가 된 돌을 그대로 닮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줄여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우리는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하려면 역시 이 본문 말씀이 내세우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이미지가 함축하는 뜻을 우리는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춧돌이 된 돌, 그 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 집은 버려졌지만 선택받은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그 상징적 이미지 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자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뚜렷한 자기 이해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세계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의 그 전통적인 선민 의식과 거기에 기초한 일체의 제의관념, 예배관념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과 함께 하신다는 관념, 그것도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관념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비춰보면 버림받은 존재,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배제되었던 그 존재들이 새롭게 신령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 선민의 논리,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지배적인 가치관과 질서가 배제한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박해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가시적인 안전망과 경계 안에 있어야만 안도하는, 안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조건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이 없고 회당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 신령한 집에 있다면 여러분 안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이전의 선민을 대신해서 새로운 선민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어떤 배타성을 기독교인의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정당한 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민을 대신한 새로운 선민의 등장은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질서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든 질서가 고착되면 새로운 질서로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종교개혁가 루터를 얘기했습니다만 루터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만인사제직을 얘기했죠. 루터가 만인사제직의 영감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만인사제직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사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사제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그런 사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을 뜻합니다. 어떤 위계관계에 따른 배타적인 사제의 권한이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통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기본 역할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통합하고 교통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것이 제사장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역할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함축하는, 그 지향하는 뜻을 얼마나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적인 세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교회가 세상의 빛을 증거하기보다는 거꾸로 교회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로서는 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요. 불자들을 위한 기독교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불교계와 이런저런 인연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러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목이, 주어진 제목이 궁금한 기독교, 친절한 설명,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기독교의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이 여러 인연이 있지만 이렇게 불자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얘기한다? 이건 처음이어서 좀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긴장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고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갔는데,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제가 그냥 거꾸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 같은, 오히려 하도 진지하게 그냥 압니다. 이렇게 눈빛을 보면 교감이 될 때 있고요. 제가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쑥 빨려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1시간가량 얘기하고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평소에 저희가 하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질문이 끊이지를, 밥 먹으면서까지도 계속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계속 이어졌는데, 과연 실없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맨 첫 번째 질문이 그 주최 측을 초청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전도를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 편견을, 우리 평소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했더니 우리 불자들이 다 이게 설득당해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웃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첫 번째 다른 교리 질문을 하기 전에 이분 질문이 아주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으로 교회가 됩니까? 그게 우선 궁금한.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의미심장하냐면서. 그래서 저 다 같이 지금처럼 웃었습니다. 웃고 우리가 살아남은 얘기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뭐 긴 얘기 길게 얘기하겠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고, 제가 덧붙이기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평소의 지론입니다. 교회 규모의 적절성.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 적절한 규모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교회, 어떤 건강한 교회의 신앙적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루는데 훨씬 바람직하다. 모두가 다 큰 걸 지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규모의 교회가 적절하게 관계를 맺는, 그래야 성찰적인 신앙이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시간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되게 그런 함축,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물음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현실을 유념했을까요?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며 그 권력의 이해관계에 함께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했습니까? 최근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유력한 두 교회 목회자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역을 침범당한 것으로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차제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종교 유착 관계 안에서 권력을 지향하였을 뿐, 과연 버린 돌과 같은 존재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기울여 왔을까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제가 평소에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되도록 종교 유착으로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역대 모든 독재 정권과 협력하면서 해온, 아주 젊은 시절에서부터 그런 가장 핵심적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꼽는다면 두 사람 꼽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다 김씨입니다. 돌아가신 분. 정동에 큰 건물을 지은 분이죠.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과 자기 교회의 이세는 강하였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화하는 그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닐까요? 차제에 그것부터 돌아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버린 돌을 산 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니는 의미를 새김으로써 우리는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돌과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먼저 눈길을 돌리고 손길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또한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그 뜻을 따르는 이 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